오늘 말씀이 말라기 4장 1절에서 6절 4장 전체의 말씀인데 구약 성경 마지막에 이런 메시지를 주셨을까? 그리고 그 침묵기 역사적으로 한 400여 년 정도 되는 그 기간 동안 아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요즘에 접하고 있는 그런 뉴스들과 우리의 상황들을 보고 또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가,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과 묵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코로나 시간을 보내고 또 그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특별히 재정이 어려운 이런 상황 가운데 상황을 지나면서 또 뉴스들을 접할 때 너무나 답답한 이런 상황들, 아무런 해답이 없는 것 같은 이 상황들 가운데 진짜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을 인정할 수밖에 없구나. 우리가 더 잘 살고 더 편하게 살고 번영하고자 이렇게 했던 것들이 오히려 더 이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것들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그렇게 했던 것들이 우리 안에 죄성이 가득했고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한국의 교회나 이 나라, 이 민족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참 답답한 걸 넘어서 막 어쩔 때는 그 뉴스를 읽으면서 짜증이 나기도 하고, 그런데 이번 주 제가 특별히 요일 예배를 하면서 제 안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우리의 부족하고 어떻게 보면 이 찌질한 모습만 묵상하면서 주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면서 이렇게 주세요 주세요 하는 기도만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 예배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제 마음에. 그래서 우리의 이런 모습과 상관없이 크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예배하고 싶었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어떻게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지금은 또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예배하고 싶었어요. 오늘 말라기 4장의 말씀을 나눌 때도 우리의 어떠함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에 집중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말라기는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인데, 이 신약의 말라기가 끝나고 신약의 처음 성경인 마태복음이 시작되기 전까지 한 400년 정도의 기간이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어떤 말씀을 하시지 않아서 흔히 침묵기라고 많이 부르는데, 이 침묵기 동안의 역사가 저는 묵상하면서 그게 이렇게 오버랩이 됐던 게, 몇 주 전에 목사님이 이제 주일에 말씀을 나눠 주셨을 때 그 스가랴 1장에 나타났던 예언의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때 나타났던 왕국들,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같은 이 여러 왕국들의 역사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어떤 고난과 멸망의 역사 가운데서, 또 때로는 부흥의 시기로, 또 때로는 고난과 부흥이 동시에 임하는, 공존하는 그 시간 가운데도 하나님 여전히 일하고 계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저는 이 만군의 여호와, 여기서부터 제 마음이 되게 이렇게 부딪혔어요.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여러분, 용광로가 어떤 것인가요? 그 용광로에 들어가면, 뭐든지 들어가면 그냥 물처럼 다 액체가 돼버리거나 기체처럼 아무것도, 연기가 든 그 순간 잠깐 보일지 몰라도 사라져버리는. 용광로에 들어가면 원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흔적조차 없어져 버리는 거죠.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깨끗이 쓸어버리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싹 쓸어버리겠다는 것이죠. 지금 이 무서운 말씀을 누가 하고 계십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고 있습니다.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럼 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것을 원어로 찾아봤더니 그 집단, 사람들이 모이는 그 집단을 뜻하기도 하고, 또 상징적으로는 어떤 물건이나 사물들을 많이 쌓아놓은 것, 그리고 저는 이 쌓아놓은 것이라는 뜻을 보면서 우리 인간의 어떤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쌓아놓은 모든 것이 아닐까?
그리고 특히 전쟁을 위해서 조직된 군대 같은 무리를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군대가 하는 어떤 군사적인 행동 또는 공경, 숭배라는 뜻이 있었고, 그리고 지정된 시간을 이야기할 때도 이 단어를 사용하고, 군대, 전쟁, 동료, 큰 무리, 그리고 되게 놀라웠던 것이 예배라는 뜻도 여기 있어요. 군인들이 있고 시중 들고 전쟁하고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단어들의 뜻만 봐도 잘 알 수가 있죠.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때 이르리니라는 것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르리니라고 했으니까 아직 용광로 불 같은 이 불 같은 날이 안 왔으니까 아직은 괜찮네, 아직은 괜찮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 부분이 그 쉬운 성경과 현대어 성경으로는 현재형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죠. 뜨거운 용광로와 같은 날이 오고 있다. 오고 있다. 지금 날이 있고 우리가 이 시점에 있으면 그 날이 오고 있는 거죠. 그럼 지금 움직이고 있으니까 현재형인 거죠. 영어로 보면 더 와닿아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count on it이라고 되어 있어요. count라고 되어 있어요. 자, 뭐 우리 밀레니엄이 됐을 때 아니면 어떤 시기를 임박하고 카운트다운 합니다 할 때 뭐 10, 9, 8 이렇게 하잖아요. 이 count라는 말은 아주 가까워 왔을 때를 뜻하는 거예요. 카운트하는 날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그 날을, 이 용광로 같은 날이 점점점 아주 가까이 다가오는 날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현대어 성경으로는 온 세상의 주인이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보아라, 나의 분노가 횃불처럼 타오를 날이 온다. 날이 온다. 2절 말씀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더라. 우리가 좀 아까 전에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어도 즐거워한다고, 뭘 인해서 즐거워한다고요? 난 여호와로 인해서 즐거워하리라, 이렇게 고백했는데, 이 즐거워할 수 있는 것에 분명한 근거와 이유가 있잖아요. 여기에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뛴다고 했을 때 어떤 자들이 이렇게 기뻐할 수 있을까?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내 이름을 경외하는, 여기서 경외라는 단어를 볼 때 여러분 경외라는 단어를 접할 때 어떤 느낌이 있으세요?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저는 경외라는 단어가 되게 무겁고 색깔로 말하면 까만색 아니면 아주 진한 회색 같은 그런 엄중한 그런 느낌들이 많이 있었어요. 밝은 느낌보다는 긍정과 부정을 떠나서 무게 자체가 되게 무거운. 근데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 보니까 제 개인적으로 너무 뜻깊었던 것은 이 경외라는 느낌, 이 단어 이미지가 기쁨으로 이어지더라고요. 경외가 영어로 fear이잖아요. 이게 fear이 한국말로 그냥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것이 어떻게 기쁨이 될 수 있지? 근데 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어떻게 되냐면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그 해가 광선을 비춰요. 어떤 광선을 비추냐면 치료하는 광선을 비춘대요. 그래서 그 광선, 치료하는 광선을 받은 그 우리가 나가서 외양간의 송아지처럼 기뻐 뛴다는 거예요. 여기서 치료하는 광선할 때 치료라는 또 단어가 치료법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약, 그러니까 치료하는 약, 아니면은 구출하는 거, 그래서 평온한 거,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건강한, 건전한 이런 단어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더 신기한 건 완쾌하는 이런 단어 뜻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경외가 치료로 이어지고 이 치료는 기쁨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이라고 했는데 이 경외하는 자들이 치료를 받고 송아지처럼 뛴다고 했는데 누구를 경외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하잖아요. 무엇을 경외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하는 거죠. 2절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기로는 내 이름을,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되게 많죠. 하나님을 수식하고 설명하는 그 단어가 아주 많죠, 그렇죠? 근데 그 중에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만군의 여호와. 여호와 할 때 이 여호와는 자존자를 이야기하잖아요. 스스로 계시는 자. 스스로 계실 뿐만 아니라 영원하신 자를 이야기하죠. 히브리인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 여호와라고, 제호바라고 부르죠,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 주님을. 사무엘상 17장 25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이때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계시록 4장 8절에도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나의 만군의 여호와시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이때도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은 공의의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비추고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뛴다는 거예요. 그럼 공의로운 해가 그 신약 성경에서는 의로움의 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공의와 이 의로움이 우리 안에 있을까요? 없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온전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진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이 해가 어떤 다른 걸 밝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이 공의의 해, 의로움의 해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이사야 5장 16절에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여기도 만군의 여호와가 나오죠. 정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공의예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공의로울 수 있을까요? 진짜 공의로우신 분, 의로우신 분이 누구십니까? 당연히 하나님밖에 없으시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하실 것입니다. 2절을 계속해서 보니까 아까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라는 표현이 있었죠. 그 송아지처럼 뛸 거라고. 제가 이걸 묵상하는데 갑자기 저희 얼마 전에 홍천 다녀왔잖아요. 홍천에 아톰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건 어떤 묵상 포인트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렇게 묵상이 됐어요. 아톰이 풀려 있었어요. 그렇죠? 저는 그 아톰의 그 전 몇 년 스토리를 잘 몰랐는데, 근데 아톰이 풀려 있는 것을 몇몇의 사람들이 되게 신기해 하더라고요. 물어봤더니 오랫동안 잘 안 풀어, 물론 중간중간에 풀어주긴 했겠지만 거의 묶여서 살았대요. 줄을 묶여있던 줄을 풀고 그 줄을 목줄을 잡고 이제 푸는 순간 아톰이 미친 듯이 막 뛰어가더래요. 그 집이 있는 데서부터 그 밑 아래 닷장 있는 데까지 아래 길을. 그래서 보건사님이 그걸 잡고 얘를 막 따라가는데 힘들어서 못 따라가겠대요. 아, 이렇게 기뻐서 뛸까? 뛰는 걸까? 물론 이건 아주 작은 비유이겠지만. 그리고 또 하나 생각났던 장면이 우리가 합숙하고 예배할 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아이들의 반응들 있잖아요. 그 모습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 갔을 때 노방 집회할 때 특히 그 치유 사역이 끝났을 때 그 치료의 강선을 받은 영혼들이 눈물 흘리고 감사하면서 뛰어다니는 그 모습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물론 이 마지막 날에 그 심판의 날에는 이거 이상이겠죠. 3절에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이 말씀을 누가 하고 있다고요?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가 악인을 밟을 거야. 그 날에 정한 날에 니네 발바닥 밑에 재와 같이 발톱에 때도 안 되는 게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재와 같이 밟을 거라고.
지금은 마치 제가 뉴스를 보기에는, 그리고 우리 며칠 전에 묵상했던 그 묵상 말씀이 떠오르면서 안 믿는 사람들의 표현으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왜 그런 질문 많이 하잖아요. 왜 공의의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런 악인들을 심판하시지 않지? 왜 하나님 더 열심히 믿는 이 신앙인 그리스도인들이 더 힘들어지는 거지? 하는 그 질문이 있을 만큼의 상황이 악인이 우리를 짓밟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호와의 날에는 우리가 악인을 밟을 것이라는 거예요. 의인이 악인을 밟을 것이라는 거예요. 발바닥 밑에 재와 같이 밟게 하신다. 이 말씀을 누가 하고 계신가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현대어 성경으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온 세상의 주인, 온 세상의 주인이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하신다는 건 이런 것 같아요. 아이들이 막 이렇게 티격태격 싸우다가, 야, 우리 엄마가 그렇게 하면 이렇게 이렇게 한댔어, 우리 아빠가 이렇게 할 거야. 든든한 백인 거예요, 아이들한테 부모가. 여러분, 우리 아빠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4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이 어떤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지? 근데 호렙 할 때, 이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할 때 호렙 산이 생각나요. 시나이 산이라고 하는데, 이 호렙 산은 모세가 양떼를 막 몰고 광야를 지나서 그 하나님의 산 호렙 이르죠. 히브리어로는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황량한 지역, 사막 또는 뭐 광야를 의미하는데, 이 호렙 산으로 갔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죠. 그리고 불꽃 가운데 타지 않는 그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시는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만나서 모세에게 이집트의 손에서 이렇게 고통당하는 그 백성들을 데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데려갈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경험하죠. 이 산이 호렙산이었어요. 이 호렙산이 있는 곳.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으로 들어가고 다시 또 이 산으로 나와서 머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산이,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이 이 산에서 그 사람과 맺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네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 산. 5절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는 처음에 나왔던 그 날이 용광로 불의 날이라고, 불 같은 날이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이 크고 두려운 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크고 두려운 날, 두려운 날. 이 두려워하다가 아까 저희가 설명했던 경외라는 이 단어에 같은 의미가 있었어요. 깜짝 놀라게 하다. 그만큼 두렵고 무서운. 이걸 보면서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하는 분, 두려워해야 하는 대상이 동일하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진짜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이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구나. 그 날이 이르기 전에, 그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낸다고 했는데, 그러면 분명히 그 날이 이르기 전에 누구를 보내겠다는 건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잖아요. 왜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실까? 오늘 6절 말씀에 분명하게 나와 있고 이것이 말씀의 결론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말라기 4장의 결론이 아니라 말라기 전체의 결론이고, 이 앞에 모든 말씀의 결론이 마지막으로 정말 하시고자 하셨던 말씀인 거죠. 내가 그 날이 있을 거야 라고 하고 그냥 끝나버렸으면 그냥 새드 엔딩인 거예요. 그냥 크고 두려운 날 진짜 임하고 다 타버리고 용광로 같은 불 같은 날 임하고 다 끝장나고 없는 거예요. 멸망하고 없어지는 거죠. 근데 그 날이 이르기 전에, 아까 그 날이 다가오고 있는 현재형이지만 그 전에, 그 듀데이 마감일 전에
누구를 보낼 건데 그게 누구라고요? 엘리야를 보내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6절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근데 돌이키지 않으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근데 신기한 게 이걸 가만히 봤더니 엘리야가 돌이키는데 아버지와 자녀를 돌이키는 게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의 마음을 돌이킨대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자녀에게로 돌이키고가 아니고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한다. 여러분 이게 차이가 느껴지세요? 마음을 어떻게 돌이키죠? 마음을 어떻게 돌이키게 할 수 있을까요? 제 짧은 경험으로 부모와 자녀, 제가 자녀의 입장이었을 때도 그렇고 제가 아빠의 입장이었을 때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그 이성 간의 관계, 부부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심지어는 친구와 동성 간의 관계에서도 한번 잃어버린 그 마음, 멀어지거나 떠난 그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 너무 어려운, 사실 거의 불가능한 것처럼 느껴졌어요. 근데 여기 마음을 돌이킨다고 했는데 이게 쉬운 성경이랑 현대어 성경을 보니까 더 쉽게 알 수 있더라고요. 뭐라고 돼 있냐면 쉬운 성경에서는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게 하고 그리고 자녀가 아버지를 사랑하게 하는데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그 방법은 현대어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현대어 성경으로는 구체적으로 이런 거예요. 부모와 자녀들이 화목하도록 가르쳐 준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보셨죠? 엘리야가 와서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게 하고, 그러니까 엘리야의 역할과 온 목적이 이건 거예요. 아버지와 자녀가 사랑하게 하는 거. 그리고 자녀가 아버지를 사랑하게 할 것이다. 그런데도 그들이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와서 이 땅에 저주를 내리겠다. 현대어 성경으로는 그러면 그가 부모의 마음을 자녀들에게로 돌려준대요. 마음을, 자녀들의 마음을 또 부모에게로 돌려줄 거다. 부모와 자녀들이 화목하게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내가 가서 심판할 때 온 세상을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도록 해라. 그러니까 이 말은 그 마지막 날의 심판의 날이 이를 때 그 멸망의 날로 끝나지 않는 마지막 기회를, 방법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결국은 마음을 돌이키는 것, 서로 화목하게 하는 것, 사랑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어서 멸망하지 않도록. 6절 자체가 결론인 거죠. 부모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려주고 자녀들의 마음을 부모에게로 돌려주는 것, 결국은 사랑하게 하는 것. 그래서 심판의 날에 사랑이 없어서 멸망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몇 번 거듭 강조했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는 것만이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 시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의지하면서 좀 더 기도하고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누구의 백그라운드라고 하잖아요. 누구 뒷조사를 했다, 아니면 누구의 백그라운드가 뭐냐, 배경이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의 배경이 뭡니까? 우리의 뒤에 배경이 뭐예요? 이 상황이 나는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문제만 있는 것 같고 빚만 있는 것 같고 어려움 계속 반복되는 것 같은 이 상황에서도 정말 감사한 것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기도하고 싶은 것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나와 우리 공동체를 넘어서 한국 땅과 열방의 주의 자녀들이 주께 돌아오도록. 여러분 선교 시즌 때를 잠깐 생각해 볼까요? 그때는 적어도 그 선교를 준비하는 그 시즌, 그 선교지를 다녀오는 그 시간 동안에는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에게 막 부어지고 또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께로 향하는 그 경험이 이미 우리에게 다 있어요. 그렇죠? 저는 그게 선교 시즌에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끝나지 않고 매일의 우리 삶으로 연결이 되면 너무 좋겠어요. 이 시간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지도록, 그래서 그 부어진 마음이 흘러가서 사람들의 마음이 다시 우리의 아버지 되신 그분께, 당신의 백성께 돌이키도록 같이 기도해 주실 수 있을까요? 주님, 우리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그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신 것을 기억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켜 주십시오.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 돌이켜 주십시오. 그래서 사랑이 없어서 저주로 그 땅을 치시지 않도록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